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 사도신경 도대체 뭐며 사도신경은 왜 중요할까?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일관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바닷가에 배를 정박하잖아요. 배를 정박할 때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닷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큰 쇠가 있는데 그 쇠를 내려요. 그리고 끈으로 묶어서 배하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물론 배 이제 바닷가에 가면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지만 주로 닷을 내려서 묶는 거예요. 왜 이걸 묶냐면 바람이 불어도 어느 정도를 넘어가서 이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묶는 게 뭐예요? 닷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도 안 해요. 신앙 고백만 잘 배우고 나면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르네? 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다르잖아. 권사님, 이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도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이단일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뭐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어요. 입에 달콤한 말, 그 다음에 귀에 듣기에 즐거운 말을 하면 아멘 아멘해요. 열광적으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의 여러 구절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한 장소에서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28절로 19장 16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면 무죄로 석방해야 되잖아요. 불기소해야 되죠. 그런데 기소하는 거예요. 왜 기소해요? 민심 때문에, 군중들의 성난 요구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기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기소하니까 참 빌라도 못됐네, 군중들 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응하게 하려고 이들이 지금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면 이들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악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동원돼서 그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아니에요. 결국 심판받고 응징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력,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순종과 겸손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의 목적은 뭘까?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명확하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속없이 그걸 보고 좋아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삶은 이전과 다르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죄와는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교리서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하이델베르그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도 참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기 전에 거기 여행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어요. 하이델베르그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 있어요. 집사님 가보셨어요? 여기를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여행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 여행 가려면 여행을 좀 일정을 조금 길게 잡아야 돼요. 5박 6일도 사실은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행하려면 9박 10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고 여러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 그게 옛날 성당이잖아요. 성공회 건물인데요. 그 안에 가면 거기는 공동묘지예요. 바닥이 다 묘지예요. 바닥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회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교리를 집대성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 동안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로 인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 신앙 고백서 8장 4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율법. 그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 좀 봐봐. 여기 이거 죄라 그랬잖아. 너 이거 죄잖아. 그리고 너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처형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감당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인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고난 안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대속이 없는 거예요. 대속. 그죠? 대속이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필연적 부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의 일부분,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요. 개혁주의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면 뭐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것.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계획을 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앞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좀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 주세요. 저를 위해서 뭘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양 장로님이 지금 선수를 놓친 거예요. 저 집사님 얘기하기 전에 장로님 먼저 얘기를 해야지. 저 장로님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뭘 희생할 거냐고 다그치면서 묻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요 한없이 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이 다 내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또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계획적.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가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 한도 끝도 없이 다 내주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동네 속으로 쪼벅쪼벅 들어가려고 해요. 계획적으로 동네와 함께 뭘 나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운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켜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트집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다가 그거 요구 안 하고 우리 교회만 요구한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요. 다른 교회도 다 요구하지만 안 듣는 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없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말죠. 예?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말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넘겨졌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세요. 누구 때문에 붙잡혔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 30에 팔려졌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모른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멀리 떠났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야, 우리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 참 하나님 참 미련하시네. 하나님 힘도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힘도 많으신데 하나님이 한번 딱 이렇게 가고선 다 뒤집어 엎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욕도 참으시고 수치도 참으시고 모든 걸 견뎌내시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신앙이 들어가면 다 알고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참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에요. 화를 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딱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안 내고 꼬리를 내려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쪼다네, 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뭐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쪼다지만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실 거다. 네?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실 거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커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넘겨졌어요. 사실 베드로도 그걸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그 설교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속의 일부분이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여러분 통 속에다가 메뚜기를 잡아서 넣었어요. 메뚜기를. 그런데 통 위를 구멍을 이만큼 뚫어놓은 거예요. 메뚜기가 이 통 구멍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계속 튀면서 탈출하려고 애를 써요.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다가 어떻게 튀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있는 데를 튀어갖고선 통 밖으로 올라온 거예요. 통 밖으로 올라와서 그냥 날아가면 좋은데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보기 위해서 잠자리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튀어나가면 이걸 또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는 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메뚜기는 어떨까요? 죽도록 고생하고 힘쓰지만 고생해봤자 헛수고예요. 지금 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이 뭔가를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해봤자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에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는데 악역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악역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결과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가져보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완전성인데요.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속죄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기초가 돼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요.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면 당연한 거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거리낌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차,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달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죄진 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하나님, 또 이걸 또 했어요. 하나님, 이걸 또 했어요. 그 통곡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시키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게 돌아서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왜요?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여기 좁은 데서 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년 후에 어머니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될 거예요. 좋은 아파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 어머니가 불안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어머니는 어떠실 것 같아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실제로 아파트를 준비해서 어머니 노후에 정말 좋은 데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게 하려고 애를 써서 아들과 함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이렇게 너 죽어봤어? 너 언제 가봤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의 날이 올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먹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번호표를 받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내 옆에서 함께 살자. 너무 큰 감사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룰루랄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세요. 예?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루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하면 오늘 시간 꽤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쯤에 마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데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빌라도가 공을 세웠으므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요. 네? 누가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꼭 그 얘기를 꼭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를 이제 그 인터넷에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랬더니 그 교회 역대 교육자들 이름이 다 나와 있대요. 근데 역대 교육자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짤막짤막하게 멘트를 하는데 어느 교육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너무 좀 심하지 않냐.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담임 목사님 만나면 그 얘기 한번 하려고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그걸 고칠 힘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육자들마다 흉궁허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끼리만 고통 겪으면 되지 그걸 무슨 인터넷에 다 그냥 다 알려갖고 여러분 그 계속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내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괜찮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이름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등장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나요? 그냥 이거 소설로 꾸며낸 거 아닌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던 거예요.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했고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그의 재판 과정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정치적인 계산과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 비겁한 결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역할과 의미예요. 빌라도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빌라도가 뭐 해요? 손을 씻어요. 손을. 나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해요. 손이 다 씻겨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그가 그걸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빌라도의 행동은 단순한 인간의 비겁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해요. 잘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이 도구로 사용됐으니 빌라도가 정말 잘했죠? 빌라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역사에 어떤 일을 짓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부지 중에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여러분 무의식 중에 모르는 중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 있게 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역을 담당한 사람도 있고 선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잘하는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 역할을 잘해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본인의 삶이었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하나님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적 실제성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적인 일인 것을 믿으시죠? 그냥 안 믿으세요? 내가 그때 살아봤나? 내가 그때 뭐 아나?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신문과 고난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뿌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동시에 보게 돼요. 시간이 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사격 선수 중에 혹시 이런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사격 선수 중에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혹시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요번 올림픽 말고 그전 올림픽에 혹시 진종호라고 이름 기억나세요? 네, 금메달 올림픽에서 3개나 딴 선수예요. 근데 이분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울컥하고 울었어요. 이 진종호는 엄마가 한쪽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엄마가 학교를 왔고,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네 엄마냐, 니네 엄마야? 그냥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엄마가 아는 척 못하게 그냥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독립한 거예요. 그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독립해서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진종호가 사격 선수인데 한쪽 눈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엄마에 관한 연락이 와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한 통이 놓여 있대요. 편지가 한 통. 근데 진종호 선수가 그 한쪽 눈이 안 좋을 때 누가 이 안구 기증을 해줘갖고 그걸 안구를 바꿨어요. 근데 편지를 집에 가서 읽는데 엄마가 왜 처음 눈이 없었을까요? 이 진종호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자기 안구를 기증해서 아들에게 눈 하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해 있는데 이미 벌써 이 아들은 엄마에 대한 관심을 다 지웠잖아요. 나가 사는데 눈이 나빠진 것을 엄마는 알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럴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예견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여러분 그 안구를 기증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엄마가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뇌종양이 걸려서 엄마가 죽기 전에 안구 기증하고 아들에게 주고 엄마는 하늘나라 간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진종호 선수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눈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모멸감을 당하고 온갖 수고를 다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눈 하나까지 주고 갈 수 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종호가 내놨어요. 이걸 내놓은 걸 보면 신종호의 그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보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럼 안 내놓을 거예요. 끝까지 감추고 자기를 위장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 기사를 읽었어요.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속적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배은망덕한 거죠. 무지함과 배은망덕함이 결합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앙의 확신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줘요. 우리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순종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해줘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라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의 인내와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있었던, 어려움에 있었던 내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저 안에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살았으니까 저희는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그리고 가야 될까요? 뛰어들어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거기 있었으면 한 명도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장이고 문제아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이 나가서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게 다 알렸을 거예요. 다 건져냈을 거예요. 그런데 범생이들이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다 다 죽었잖아요. 네? 여러분, 내일과 모레 아침 묵상을 더 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세요.
문둥병이 걸렸던 문둥병 환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문둥병 환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리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고난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 손도 여러분 뚫어서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창가적으로 그러지 옆구리 찔리고 피실질 흘리고 이거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고통스러운 대가를 부모님이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다 한번 했는데 너도 일로 와서 한번 해봐. 그래야 너도 뭘 알게 될 거야. 너도 일로 와. 여러분,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끼니 익을 것이 없어갖고 굶었던 부모들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도 밥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일로 와. 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나는 굶어봤으니 너는 굶지 않아야 한다. 너는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어려울 때 공부를 잘 못했으니 너는 부모님이 주는 것으로 넉넉하게 열심히 공부해. 이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주님의 그 혹독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와 뭘 하셔야 돼요? 결별하셔야 돼요. 죄와 이별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인가요?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보다 위에 있는 거룩함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뭘 갖는 거라면 거룩이고 뭐고 다 팽개친다고 하면 그거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고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자,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십계명 저희 사도신경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묻어두고 있어요. 매일 묻어두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거기에 질질 끌려가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꺼내서 매일 묵상하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한 결정하지 않아요. 신앙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